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에는 교회 행사도 많았고 수련회 단기 선교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눌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삶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작은 목표와 도전을 삼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본문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 전체입니다. 제목은 우리 성전으로 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더더욱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이곳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정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머무는 삶의 장소에 계시니까 든든하지만 하나님은 한정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내 생각, 내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키오스크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단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말씀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만 보더라도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누렸습니다. 번영의 시기를 누렸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가장 안정된 이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습관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 다시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나 고민거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느끼는 강도는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의 신앙의 삶과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주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월요일 날 문을 닫고 목사님도 쉽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에도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면서 쉴 수 없을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도 결국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주일 사역하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동사무소에 출근하는 느낌이 계속 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참된 신앙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등을 돌렸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결국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6절하고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랐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요, 이방인과 손을 잡고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과 전차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신학교 학생들이요,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점을 치면서 세상 속에서도 문제거리가 되어서 막 뉴스에 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과 반대로 합니다. 안전한 자산, 금에 투자하라.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라. 돈이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완벽해 보이지요. 이익이 된다면 이방의 풍습은 물론이고 불법과 편법까지 끌어담는 것이 실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 판단, 철학, 마인드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돈과 부유함,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마른 떡 하나 이걸 나눠 먹더라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든든한 은, 금, 병거, 바로 세상의 물질, 화려한 스펙, 이게 아닐까요? 그동안 쌓았던 실력, 스펙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은 여호와의 산, 바로 성전입니다. 3절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위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무한 경쟁 시대에 남을 밟고 올라가야 진정한 승리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평화와 회복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있는 곳, 바로 그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바꾸시는지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 쟁기를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칼을 쟁기로, 창을 낫으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곳으로 만드신다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교회 마당만 받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눈도장 찍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일주일 동안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매일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치열한 일터와 학교에서도 우리의 마음은요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여러분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진정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이 넘치는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교만한 눈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교회에 가셨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요, 땅을 흔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의 핵심 구절이면서 결론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세상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을 찾고요, 도와줄 인맥을 구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각과 가치관은 다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코에 붙어있는 연약한 호흡에 불과하다. 인간이 엄청난 것을 만들 것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겠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내 삶을 과연 무엇으로 달래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그 순간뿐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멘토라는 사람도 그때뿐입니다. 다는컨대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심지어 상처 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결코 내 인생을 맡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열린예배 오신 성도님, 하루의 삶 속에서요, 사람보다 물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참된 행복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자칫 잘못하면요, 껍데기만 남는 매너리즘과 종교 활동이,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세상의 우상의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삶을 뒤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일터, 분잔 학업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습관적인 예배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